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 사실 저는 공급받는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누구한테 그걸 공급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 참 부어지는 게 많고 은혜가 넘치고 이번에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같이 가시질 그랬어. 다음번에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 번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 번은 남미 쪽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은 더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었고, 이번에 제가 항상 선교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지만 영어에 보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so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 영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so loved 과거형인 거예요. 왜 과거형이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말 잘 들으면, 조건이 있으면,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떠한 형편이기 전에 이미 벌써 과거형으로 난 이미 너를 사랑했다. 네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완료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누리고 만나고 예배드리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이미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태국 땅에 갔을 때도 이 나라가 완전히 불교 95%가 불교 국가인 거예요. 그 우상 이거 있잖아요.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아니 내 돈 내놓으라고 한 그 신상이 막 우상 부처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황금색으로 해갖고 다 지어놨는데, 가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 입구를요 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내가 왜 고개를 숙여다가 딱 확 부딪혔고 맞박을 다쳐버렸네.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가지고 그 불쌍하게 막 절을 하고, 그런 그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역자들, 근데 참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내성적인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겠냐고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줄 사람이 없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죽고 싶은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돈을 쓰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건데, 부모의 사랑도 귀하지만 부모도 떠날 날이 오는 거고, 친구의 사랑이 좋다지만 친구도 떠날 날이 오는 거고, 부부의 사랑이 귀하다 하지만 부부도 헤어질 날이 오는 거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에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고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없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스토리로 이어졌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스토리로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몇 번의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없는 얘기들 적어놓은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인생을 들여다봐도 다 죄뿐이라는 거, 허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의 그 선교 그 백성들에게 뭘 전합니까? 뭐 마우이 부족인가 뭐 올라갔더니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결혼을 한대요. 13살에 결혼해갖고 애 낳고 하는 일은 농사 짓고 욕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럼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언제나 죽게 된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욕심이 없고 만족하게 살고 뭐 불교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죽는 이유인 거다. 병든 게 있다. 어떤 사람 막 발을 보니까 발가락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막 퉁퉁퉁 버있고. 그런 아픔 왜 겪는 줄 아느냐? 왜 우리는 죽어가고 아픔을 겪느냐?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다고 말하지만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팀 4팀으로 나눠 전도했거든요. 거기 마우족은 여기 팔찌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그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을 묶어갖고.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그저 현장에서 잘라달라고 가위로 갖다가.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는 자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사역자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믿었다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내게 뭘 해줬냐? 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뭘? 허물과 죄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의 삶이라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영, 악한 영,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하죠.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인간의 모습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결국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병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마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요. 선과 악. 내가 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 반대편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은 본질상 naturally 뭐가?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 안에 이 죄와 악이 아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와 싸우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게 만들고 다른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 한 번 더 누르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 진노의 자녀들, 마귀를 따라간 사탄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봐요. 여러분 죄 졌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막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뭔가 괜찮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별일이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마음대로 살아도 뭐 굳이 교회 한번 빠져도 뭐 나 벼락 맞을 줄 알았더니 벼락도 안 맞네. 코로나 때 그렇게 교회를 빠졌는데도 뭐 별일 없더만 뭐 그냥 계속 빠져도 되겠네. 남 미워해도 뭐 내 인생 가운데 뭐 크게 나쁜 일은 벌어져. 아유 장사도 잘 되던데 뭘. 여러분 그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느냐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 순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마귀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위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할지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죄 저질러도 괜찮겠지 뭐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뭐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당할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이것을 못 이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뭘 안 하느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안 해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이런 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살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돌아오셔야죠. 때론 눈물을 흘려야죠. 때로는 금식도 해야죠. 때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나 사랑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버리시네, 벌도 안 하시는 것 같으네, 그럼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계속 짓는데 내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제멋대로 죄 짓는 대로 악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식이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다음, 오늘 힘들다. 다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 이게 뭐냐면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나 돈 안 훔쳤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니까 그거는 그냥 도덕적 죄요, 윤리적 죄고, 그거는 세상에서 심판받으세요.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보다 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좋죠. 나를 아끼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좀 쉬게 좀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 좀 즐겁게 영화도 보여주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 필요하죠. 하나님이 돈보다 더 위에요. 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헌금을 왜 드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돈보다. 그게 헌금이에요. 뭐 이걸 바치면은 뭐 하나님께서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흔들어 넘치러 줄 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본질적 의미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세상 가운데 즐기는 거 있죠. 그래요. 뭐 게임하는 게 뭐 죄입니까? 뭐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뭐 술 한잔 마신다는 게 뭐 죄입니까? 담배를 피는 게 뭐 죄입니까? 즐긴다는데, 즐겁게 산다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꾸 방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담배가 하나 생각나고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바둑을 좋아했던지, 그냥 바둑 혼자 앉아가지고 막 그리고 강단에 딱 쓰니까 그냥 성도들 머리가 그냥 다 흰색, 검은색, 다 요걸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저걸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제가 한때 탁구에 미쳤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손이 자꾸 움직여져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게 바로 근본적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건강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보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 고모도 없어 그냥 운동하는 것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먹거리 먹는 거 뭐에 좋다고 막 찾아가서 막 그냥 뭐라도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좀 읽으셔? 말씀은 좀 먹냐고요? 기도의 영혼의 양식은 먹냐고요? 세상에 그냥 맛있는 음식은 기다려가면서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넘쳐 흘러가고 들어오는데 막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기다려야 돼. 예배 드리려면 그냥 안 드리겠지. 근데 이번에 한국 잠깐 들리니까 맛집들은 사람들이 줄 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30분이 되든 1시간이든 먹겠다는 거지. 먹겠다는 거지. 육체적 음식은 그렇게 먹겠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몇 시에 나오셨시오? 그냥 딱 시간도 맞춰가지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 그냥 오늘 10시 반에 30분 딱 맞춰서 오고 막. 좀 일찍 와서 좀 더 기도 좀 하고 준비 좀 하면 어디가 덧나요? 꼭 정해져 있죠. 주일 예배만 난 예배 드려. 수요일은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새벽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요, 이번에도 제가 김포 영광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몰려온, 1년에 지금 3,500명이 늘었대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광주, 부산 5시간, 4시간씩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던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조금만 멀면 어디로 간대? 딴 데로 이사 간다고 그러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온양순복음교회 갔더니 거기서 서울에서 금요일 주말이면 내려와서 거기다 방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말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주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났다면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을 이미 용서해주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시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번에 계속 그 방에 그 마을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얘기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기다린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해서 죽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복음 간단한 거 전했어요. 받아들인 자가 있더라니까요. 95%의 불교 국가에서 눈물을 흘린 자가 있다라니까요. 한 번은 딱 어떤 아저씨 분인데 복음을 막 전했어요.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이 이게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도대체 이게 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요, 안 받아들이, 그냥 계속 끄덕거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누가 이제 한 명씩 시켰어요. 제가 다 안 하고 이제 평신도 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좀 끝나고 났네. 기도하는 시간 다 갖고서 이제 그랬어요.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롭다.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외롭지? 하나님이 너 그거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이 글썽, 눈알에 막 그 눈물이 그 있잖아요, 차오르는 거 있죠. 글썽글썽한 거예요. 막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외로움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그 다음 말이 마음을 아프게. 근데 두려워. 왜 두려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불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이 하나의 마을 회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그 마을 회관에 못 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을 하고 장례를 하고 그냥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너의 그 외로움을 위로해 주던, 너의 네 자녀의 결혼식을 참여하던, 네가 장례를 그들이 위로해 준, 그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정 못 가겠으면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거라. 그럼 언젠간 하나님 나갈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사랑이 그 영혼, 불교를 섬기고 있는 그 영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그 불교를 섬겼던 죄악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국 땅에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맘대로 살면 되네?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네가 그 사랑의 영향,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태국 땅을 사랑하죠. 그러나 태국 땅에 누구에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머무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죠. 그러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머물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요 센텐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고 그 센텐스에 머물러 있어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어떤 자를 심판하느냐, 죄를 얼만큼 졌느냐, 뭘 열심히 했느냐, 뭘 훌륭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머무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은 내 삶의 윤리적 도덕적 삶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하겠지 당연히.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두 가지. 다음. 자, 첫 번째 뭐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귐이란 그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그 전 슬라이드로 가봅시다. 내가 지금 시차가 적응 안 돼가지고.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기반된 말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 사귐이 있는 삶을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고 내가 당신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점으로 어떤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나누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삶이잖아요. 사랑은 한 번의 말도 아니요. 사랑은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째의 삶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 번만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 번만 사랑할 겁니까? 그 수없는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시면요, 하나님과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내 마음의 아픔 봐도 괴로움 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생각과 방법을 알아가고 내 방법도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그와 교제할 거야, 그와 함께 살아갈 거야, 그분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살 거야,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구원론을 자꾸 일회성으로 판단해버리는, 일회성으로 완료시켜버리는 거예요. 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한순간에 완료형으로 되면 안 돼요. 구원은 지속성이 돼야 돼요. 그걸 구원을 가리켜 완료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현재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구원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리게 되면 오늘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에 사귐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붙잡는 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사귐, 영원한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귀면 그와 관계가 맺어지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 내 안에 그가 계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과 사귀고 내일도 주님과 사귀어 그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그럼 사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뭐가 사귐이냐? 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뭐 이런 게 사귐이 아니라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길이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교제를 나누면 아버지와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 한 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 그죠? 내가 이 배우자도 좋고 저 배우, 이거는 가짜 사랑이 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신부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온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게 뭘 잘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맨날 잠만 자다가. 게으른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자기의 그 작은 안락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의 정욕을 잘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거 뭐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어. 안목, 눈으로 자꾸 보고 싶은 거. 우리는 자꾸 보고 싶어해요. 내 미래를 보고 싶어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싶어해요.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해요. 인생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해요. 청년들은 좋은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액수가 많은 걸 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도 채우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 자랑만 하다 인생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안 하네. 누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과 사귀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사귀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어 봤어요? 옛날에 그냥 선도 안 보고 결혼해갖고 사귀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네. 사귀어 보면, 내가 좀 사귀어 봤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지 돈 다 써가면서 기분 좋다고 헤헤거리고, 내 시간을 써도 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사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귐이라는 게 뭐냐?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 하는 게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도 못하는 바 뭐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뭐냐?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형제를 자꾸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이 머물 수가 없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자꾸 싸워보세요. 옆 사람하고 싸워보고 자기 가정하고 싸워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기에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예뻐 보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나 때문에. 아니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요, 나는 욕하고 싶은데요, 나는 확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데요. 그냥 해보세요. 잠이 잘 와요? 막 밥맛이 좋아요? 열받죠? 계속 짜증나고. 지금도 그냥 약간 눈초리가 그냥 완전히 막 저 인간 또 왔네.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죠? 행복해요? 미운 사람인데 열받아갖고 안 행복하죠? 결국 남을 사랑하는 건 날 위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딱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데 방해되더라니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자꾸 하나님 사랑을 머물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뭐 하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만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인간들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미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요. 증오해봐야 나만 아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게 되면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 미련하니까 계속 미워하다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오늘을 손해볼지라도 내가 살 길이 어떤지를 제대로 아는 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나를 살려줄 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땅을 가니까 다 죽을 것 같더라고. 이 땅이. 왜냐면 95%가 다 불교고 복음을 전해도 뜨뜻미지근하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없구나.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역자 집회를 해달래요. 그 사역자들이 부부 해갖고 한 20명 있는데, 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태국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이스하게 사와디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열정이 불어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제가 기도회를 했지 막 통성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역자들을 쫙 바깥에 동그라미를
그래서 서 있게 하고, 안에는 거기 그 훈련받는 중고등부 기숙사 학생들이 한 20명 있었어요. 대략 인원수가 맞겠더라고. 그래서 사역자 앞에 한 사람씩 다 짝을 줘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보다 그 땅에 있는 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신 모습이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이 영혼 앞에 머리를 땅에 대라. 한 명이라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만 붙잡고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그 나이스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통곡 소리가 오르고, 아이들도 얌전하게 있던 그 아이들이 아멘 소리도 안 했던 그들이 엉엉 울며 쓰러질 정도로 울며 대성통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재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집회를 끝나고 나서 거기 현지인 목사님하고 또 그 선교사님 또 사위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이들을 사랑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한 명이 10분? 시간을 갖고 따질 수는 없지만 당신이 이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왜 밤새 기도했고, 예수님은 왜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예수님은 왜 40일을 금식 기도했느냐?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모습들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 당신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막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는 마당에 지금 사역자들이 막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그들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때로는 내 모습,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모습, 그들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엉엉 울고, 선교팀 전원이 다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거, 가장 아끼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건만 당신은 무엇을 주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했던 생각이 나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 머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하나가 딱 다음 그 말씀에 노래가 떠오르는데,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을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것, 그게 믿는 자예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몸부림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고, 미움이 내 마음에 들어있고,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에 들어있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인교회가 있는 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50년 있다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